이 시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스텝 밟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이 결론을 맺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 말씀으로 우리 말씀이 마무리되었던 것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확인하는 과정, 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 나에 대한 존재의식 가운데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 18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로 이민의 삶을 살며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사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존재예요.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 안에요 새로운 DNA가 장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죄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의 DNA가 드디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누구의 DNA를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는, 우리 인생을 꿰뚫어보는 잣대와 같은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 로고스 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네.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 그게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 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사망 선고가 선포되어질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가 무엇을 전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부활 가운데 있음을 선포할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활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부활 속에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태어났으니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과정이 뭐냐면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 하나 탈날까?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고 길러내지요. 즉, 태어난 후에 어떤 과정이 기다리냐면 정말 그 인간으로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 태어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태어났는가? 새 생명을 얻었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바로 자라나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잉태가 되었고 진리로 태어난 만큼 무엇으로 자라나야 맞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라. 여러분, 이 짧은 문단 안에 실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이런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문장의 형식과 질서를 뛰어넘는 필체와 기록들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의 희미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의 본능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이 두 본성이 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지요. 서로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자아가 그리고 새로운 이 자아가 서로 충돌하며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 가로막는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걷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딘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으면 외향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들끓고 아픈데 밥맛이 당기는 분,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의혹과 허기가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지가 참 오래되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지가 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죽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포만감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복이 뭐냐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허기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끼니를 굶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허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심중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해가는 성장의 발판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가며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건의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을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내야 될 경건의 스텝이에요. 일명 quick, slow, slow예요. 뭐예요? quick, slow, slow. 보면 quick to listen, 듣는 거는 빨리 하셔야 돼요. 하지만 slow to speak, 말하는 것은 더디하십시오. slow to angry, 분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걸어야 될 신앙의 스텝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그 라인 댄스 혹시 배워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시니어 이 사역하면서 이 라인 댄스를 한 2년간 배워봤거든요. 여러분, 그 라인 댄스를 보면 여러 가지 스텝이 나와요. 다양한 스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스텝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몸에 딱 배어있는 스텝. 뭘까요? quick, quick, slow.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quick, quick, slow. 실은 이게 자연인인 우리에게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스텝이 뭐예요? quick, quick, slow. 말하는 것도 quick, 분내는 것도 quick. 그러나 듣는 거는 늘 slow 했던 우리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스텝은 quick, slow, slow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요, quick to listen. 듣기를 속히 하라. 실은 원어를 보면 이 속히, quick이라는 게요, 속도감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진중하다, 진심 어리다. 이게 바로 quick, 속히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중히 듣기 때문에, 내가 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듣는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이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심 어리게 진중하게 내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요, 확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진중함으로 듣는 이 패턴이 넘어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고, 나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일터에서, 심지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말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듣는 사람일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이민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밟아야 되는 스텝은 quick to listen이에요.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바로 듣는 자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실은 이것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상간 가운데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는 그 일들을 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세요. 학자의 혀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뭐를 깨우쳐요?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조차도 학자의 혀처럼 말을 하시기 전에 학자의 귀처럼 어때요? 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 뒤를 계속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Quick to listen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 다하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스텝이에요? Slow to speak이에요. 이제 벌써 배우셨군요. 두 번째 스텝은 slow입니다. 특별히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주문이지요. 이것이 우리 자라나는 성도들의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슬로우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속도감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조심스럽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말을 듣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들으셨다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말하는 그 언어와 말은 어떻게 해요? slow이에요. watch out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철학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나는 죽어도 할 말은 다 하고 산다는 분들.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좀 더 나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팩트는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이렇게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나는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뒤끝이 없던가요? 정말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 해야지 정말 직성이 풀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주위를 보고 그렇지 못하는 지체를 보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살아라. 할 말 다 하고 살아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가 누구 닮자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자고 그랬잖아요. 실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부전자전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아빠를 닮게 돼 있죠. 제가 왜 이런 생각하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LAX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픽업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픽업을 갔지만 제 아들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딱 제 아들을 만나고 찾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 아들을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야, 저 김덕신 목사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딱 찾은 거예요. 여러분, 부전자전 왜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게 당연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당연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그게 부전자전 아닐까요? 이 집사님을 보고, 김 집사님을 보고, 누구를 보면, 이야, 저분 아버지가 예수님 맞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그 컨텍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할 말 다 하고 사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요, 그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하셨으면 여기에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야고보가 26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보세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 정확히 그 뜻이에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여러분 스스로 속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좋은 삶의 철학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할 때 혀에 뭐를 물려요? 재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소나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 주인이 쇠막대기, 긴 막대기를 입에 꽂는 거예요. 아니면 콧뚜레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짐승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물려주는 게 바로 재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가치와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모든 걸 담아내는 그 언어를 할 때요, 무엇으로 재갈을 먹여야 되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과 재갈에 대해서 참 귀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고
이 이스라엘 통치 역사 중에 52년간을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5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시대를 구가했던 그 왕입니다.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어요. 절대 권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궐 안팎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쏟아지지가, 우리가 도대체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떡할까? 저 임금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그 백성의 대표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성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그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쫙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경영하시는 그 일들이요, 백성들은 신음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불신의 소리를 쏟아내며도, 아니 이사야 선지자도 쏟아내는 그 현장 가운데,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자 이사야가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무엇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면서 외쳤던 선포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루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날라와요. 그래서 부젓가락으로 숯을 집어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재갈을 물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재갈을 받고 드디어 이사야가 나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혀의 재갈을 왜 물리냐면, 이 혀의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달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과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이에요. 이 말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 화를 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무엇 때문에 화를 내냐면 이 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밟아야 될 세 번째 스텝은 slow to angry예요. 분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보세요. 이 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더디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curse예요. 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요, 욕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F욕도 있을 것이고 S욕도 있고 너무나 많은 욕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들한테 에이 자식 그랬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자식이 욕을 알고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슷한 말도 실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악도 내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이 넘치는 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짓, 과장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의 미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짓과 과장의 말들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은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조금 한글 표현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planted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미 심어진, 옥토에 심어진 너무나 귀한 씨앗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 사도는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을 하면서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그 밭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에요. 그 길가밭에 씨를 뿌려요. 말씀을 뿌렸더니 새들이 와가지고 바로 확 낚아채가 바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데 이 돌들이 많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낮에 쬐는 그 태양볕에 이 식물이 그냥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죠. 이것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가시의 방해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논지가 뭐냐면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길가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한 우리를 뿌리채 뽑아서 옥토에 옮겨 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욕과 거짓과 이 세상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땅에 더 이상 심겨진 자들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뽑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거룩을 누릴 수 있는 옥토에 심겨진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때문에 그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숫자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나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었는데, 아니,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드디어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불평의 입술이었는데 그 불평의 입술들이 어느새 이 옥토의 밭으로 나오는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것을, 그 변화를 체험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흘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심중 가운데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흘리면 되지 않고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심겨지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존재,
옥토에 뿌리채 옮겨져 심겨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과 좀 이런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 이런 언어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경건의 스텝, quick, slow, slow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이거 해봐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일 알아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막 누가 이랬더라, 막 누가 저랬다, 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정치 얘기하다가 막 이게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정치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 이 한 주간 동안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남의 말 끊지 않기. 그렇죠. 이게 참 힘들어요. 누가 말을 하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나는 저 말 끝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말을 툭툭 끊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을 다 들으세요. 자녀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코워커들의 일도 한번 말도 들어봐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들은 말 전달하지 않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들은 말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옥토의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소화해 보세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두 번째, 남의 말 끊지 말기. 세 번째, 들은 말 전달하지 말기. 평생이 아니라 한번 일주일만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한 뚜렷한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언어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